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잠시 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품에 계시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를 기억할 때 저를 당혹시켰던 것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담배를 피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입주해 있는 이 상가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산내 마을은 특히 다른 파주 어떤 지역보다 젊은 분들이 많이 삽니다. 청년들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가 자매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속칭 자매님들이라고 하는데 참 많은 젊은 자매님들이 상가 이곳저곳 근처에서 보면 담배를 피웁니다.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던 때, 돌아가신 지 근 20년 됐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던 때, 또 제가 한참 어렸을 때죠. 40년 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담배를 핀다. 그건 상당히 거르끼는 일입니다. 혹시 담배를 피더라도 몰래 숨어서 담배를 폈어요. 아니면 카페에 이렇게 딱 칸막이가 쳐 있는 카페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담배를 폈습니다. 대놓고 담배를 피면 술집 여자가 그런 취급을 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카페나 아니면 식당에서라도 혹시 담배 피는 경우가 어떤 이렇게 당찬 여성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쓸데없이 시비를 거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술집 같은 데나 식당 같은 데에서 싸움판이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셨어요. 더군다나 저희 아버님은 또 믿음도 좋으신 분이셨죠.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께 담배 피는 것을 지적하거나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에게 담배를 권한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셨기 때문이에요. 사연즉 이렇습니다. 저희 형제가 이남 이녀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 바로 위에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이랑 친형님이랑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데 저희 형님과 그 사이에 있던 형이 4살 차이가 나니까 제 위에 6살 차이 나는 형이 있었죠. 그런데 그 형이 안타깝게도 저는 그 형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아마비 백신 부작용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4살쯤에 죽었습니다. 벌써 60년이 다 된 일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소아마비 백신이 안정화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죽는 일이 있었어요. 소아마비에 걸리지 않으려고 맞았던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죽는 일이 생겼던 거죠. 마치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맞았던 코로나 백신 때문에 2년 전에 그 백신의 부작용으로 갑자기 죽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게 급하게 만든 백신, 안정화되기 전에 여러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그 핏덩이 같은 살덩이 같은 그 막내 아들, 물론 그 형이 죽고 나선 제가 막내 아들이 넷째 아들이 되고 말았지만 자신의 막내 아들을 잃은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항상 먼 산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있는 어머니에게 담배를 권하셨던 것이 바로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이 담배라는 것이 마음을 삭혀주는 뭐 그런 진정제 같은 역할을 또한 하기도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담배를 권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정작 당신은 담배를 끊으셨죠. 그리고 나서도 저희 어머님은 계속 저희 아버님이 안수집사가 되기까지도 계속 담배를 피셨어요. 물론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죠. 왜요?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담배를 끊으셨던 계기는 제가 20대 초반에 아주 오랜 시간 방황을 하던 때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저희 어머님도 결국에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즈음에 30년 가까이 피시던 담배를 저희 어머니께서 끊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자식이란 존재는 그런 것인가 봅니다. 아무리 세상이 수천 번 뒤바뀐다고 해도 어머니의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젊은 자식이 죽은 한 과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제자와 제법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인성에 다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이에요. 성문에서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옵니다.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그 웅성거리는 소리와 또 한편에서는 저 멀리 상여를 메고 곡하는 소리가 마주칩니다. 아마 그때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그때 그 정적을 깨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세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외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우리 같은 이런 오래된 묵은 신자들은 별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성경에 뭐 있고, 뭐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 뭐 그까 있고 죽은 자 하나쯤 살리는 예수님이야. 뭐 이런 이야기야. 우리가 뭐 성경에서 숱하게 들었던 바고, 또 초등부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신앙 경력이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마음에 사실은 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그려본다면 이 본문은 정말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하나 있고 둘 있고 셋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에 뭐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으니 뭐 자식 하나 죽는 일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저희 어머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렸지만
자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그 자식을 앞서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자식을 땅에 파묻는다는 것은 그 자식을 자신의 살점에 파묻는 거예요. 우리가 치매 노인들을 봅니다. 치매 노인들이 보통 대부분 겪는 진행 순서가 있어요. 길을 잘 못 찾습니다. 익숙한 길도 잘 찾지 못해요. 그래서 많이들 치매 노인들이 집을 잃어버리잖아요. 또 인지장애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해요.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도 잘 알아보지 못해요. 내가 자주 만났던 친구, 즐겨 만나고 우정을 나누었던 그 벗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자신의 배우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기억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녀입니다. 그 자녀도 기억하지 못할 때 대부분 치매 노인들이 돌아가시곤 하더라고요. 이 여인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을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누구도 이 여인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과부입니다. 그 과부에게 있는 딱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먼저 간 순간 이 여인에겐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게 된 것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발 이 상가에 가면, 저도 이제 그걸 2번이나 들었습니다만, 좀 같이 좀 그냥 울어주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이렇게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저희 아버님 케이스입니다만, 저희 어머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중환자실에서 한 일주일 동안 의식 없이 이렇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아유 호상이네. 또 연세도 많으셨거든요. 91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호상이라는 소리예요. 세상에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죽음은 아픈 거예요. 그 어떤 죽음도 그 죽음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죽음은 없습니다. 그가 설사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천국이 보장됐으니 얼마나 좋겠느냐고 하더라도, 정말 이상한 신자들은 또 그런 소리를 해요. 아유 예수님 믿었으니까 좋은데, 물론 그 위로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런 소리도 그냥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호상이란 건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모든 죽음은 가슴 아픈 죽음이에요. 한마디 꼭 더 하는 사람도 있죠. 아유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자식이 죽어서, 하나뿐이 없는 자식이 죽어서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여를 맨 모든 사람이 아마 화들짝 놀랬을 거예요. 울지 말라니. 우리나라랑 참 이스라엘이랑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이 곡을 하는 사람을 삽니다. 돈을 주고 같이 그 슬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는 그 곡하는 사람을 사는데 이스라엘도 곡하는 사람을 샀어요. 울지 말라고 하세요.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울지 말라니. 지금 이렇게 저 상역분들에게 매어 실려가는 저 생떼 같은 아들이 누군지 아냐고. 내 하나뿐인 아들. 저 아들이 죽어 저렇게 허망하게 떠나가는데 울지 말라니.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본문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헬라어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스프랭코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프랭코조마이.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애간장이 타다라는 단어예요. 스프랑코조마이는 내장이 끊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애간장이 타다라는 말, 뭐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 예전에는 애간장이 탄다라는 말,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애간장이 뭐예요? 내장이 다 타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하고 무너졌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 이 스프랑코 조마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마음을 자기 자신이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오장 육부 안에 있는 모든 장기 신경이 다 끊어지듯이 그 마음을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동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 한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나뿐인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고 이제 죽으실 것이고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하늘은 그 빛을 잃어버리고 땅은 진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어떤 마음으로 또 위로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과부의 애통함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곧 닥칠 당신의 죽음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과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이여 울지 마시오. 울지 말라 하시며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관에다 다가가시고 말씀하실 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지옥문이 열렸던 그 여인 앞에 지옥문이 닫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남편 없이 이제 그 아들마저 잃어버린 여인에게 천국이란 꼭
죽어야만 가는 곳이 천국이었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그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이 살아난 것 그 자체가 곧 하나님 나라였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천국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님의 현존으로 임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때, 우리에게 일어날 때 예수님이 나의 삶에 다가오시고 나의 삶에서 드러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개입하시고 이 한 과부의 그 아들에 관해 선포하실 때, 그렇게 한 과부의 인생에 이 죽은 한 청년의 그 인생의 죽음에 개입하실 때 지옥 문이 닫히고 하나님 나라가 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나라를 엽니다. 누가복음 17장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오래전 세례 요한부터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며 죄사함을 선포할 때 그가 혹시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가 하여 그를 감시 아닌 감시를 했었죠.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자신의 형수인 헤로디아랑 결혼한 헤롯 왕을 꾸짖고 결국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 뒤이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등장해서 각종 이적을, 각종 표적을,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와 같이 각종 표적, 기적을 행하자 바리새인들은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여 그를 추적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소를 쏟아 놓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의 위선과 그 거짓 앞에 예수님은 독소를 쏟아 놓았어요.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은 어몽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몽, 너희, 나를 둘러싼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님 당신이,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곧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 앞에 모든 죽음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편 이런 본문을 볼 때 숙제가 하나 남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뒤따르게 돼요. 왜 우리 삶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도 항상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내 안엔 이렇게 슬픈 마음이 때론 일어나기도 하고, 왜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내게는 기도 응답이 없는가.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아니 능력이 없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도와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돈 몇 푼이 그게 없어가지고 사람이 비참하게 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된다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가 굳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야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필요가 기도로 모두 다 응답되는데 오히려 안 오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를 오해해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믿으면 온갖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 응답이 없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만약에 기독교라면, 우리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는 기독교라면, 그럼 기독교가 거짓이 되는 걸까요?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기도를 그렇게 하지만 40일 금식기도 아니 별의별 기도를 하지만 하던 사업이 끝내 부도가 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기독교는 그저 고통을 해결해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그 절망 가운데 그저 머물게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 절망을 다른 것으로 그저 포장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미국에 제랄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그 서가에도 꽂혀 있는 책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집회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 집회가 그 목사님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었던 집회였는지 온 가족들을 다 자신의 밴에 태우고 갔어요. 저희 교회 차기도 하고 저희 가정의 승용차처럼 사용하고 있는 차 스타렉스에 온 가족을 다 태우고 가듯이 제랄드 시서 목사님은 자신의 장모님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그렇게 태우고 갔어요.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가는 길에 술 취한 한 차량과 그 차량이 차선을 침범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자녀 셋만 남아요. 그 지경이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사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아닙니다. 제랄드 시처 목사님은 완전히 망가져요. 삶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신앙의 힘으로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요. 3년, 2년, 3년 완전히 그 삶이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어느 날 겨우 아침에 일어나 거실을 바라보는데 거실이 난장판이었대요. 아이들은 제대로 학교 숙제도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매일 늦고 아이들의 옷은 꾀지지하고 그때 문득 정신이 들었답니다. (3년이) 넘은 즈음에야 살아남은 자신들의 자녀 그 셋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랄드 시처 목사님은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도 다시 돌아오지만 그는 말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의 뜻에서 그는 밝힙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과부도 죽고 다시 그 살아났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을 거예요. 여전히 슬픔이 남습니다. 슬픔은 슬픔대로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의 부활. 끝내 우리가 사망에서 떨쳐나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그 영원한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그 책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시려 하시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부활을 통해서 영혼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도 끝내 다시 살 것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끝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4년 부활절은
3월 31일 맨 마지막 주 주일이더라고요. 참 봄에 부활절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추운 겨울날에 그 추위를 떨쳐내고 완연한 봄날에 하나님의 따사로운 그 손길, 소망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요. 이 3월 이 부활절까지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있거들라, 때로는 두려움이 있거들라,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거들라, 그 모든 어둠이 있거들라 떨쳐내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것을 묵상하는 이 3월 이 즈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